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로 23절 제가 봉독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19절로 23절을 봉독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제 비난받지 않으려면, 그런데 비난을 받을 것이 없는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난받지 않으려면, 비난받지 않는 성도로 살려면 그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로 18절에서 바울 사도는 권면하기를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딜레마, 즉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딜레마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이루어 드려야 할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는데 이 뜻은 딜레마의 뜻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이루어 드려야 할 뜻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이 하지 말아야 할 일과 그리고 취하여야 할 일과 그리고 버려야 할 일, 이렇게 세 가지를, 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 중에 첫 번째는 그러면 무엇이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한 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성령을 태우다, 끄다, 그런 뜻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소멸이라는 것은 이제 끄다, 태우는 것을 이제 태운다, 소멸한다, 또 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기 오늘 우리가 여기 말씀하시는 것, 이곳에서 오늘 말씀하는 소멸은 이제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 이 소멸이라는 단어가 스벤님이 그랬어요. 이 스벤님이라는 단어의 이 의미는 뭐냐?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억누르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불을 끄는 것 같이 소멸한다, 불을 끄다, 그런 의미의 문자적인 의미는 있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스벤님이라는 뜻은 뭐냐면 억누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억누르지 말라. 이건 무슨 뜻이에요?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린도 교회에는 성령의 은사들을 받았을 때에 그들은 그 성령의 은사를 이제 자랑하려고, 그 다음에 남에게 드러내려고, 또 나타내려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교회가 혼란해졌어요. 교회가 소란스러워졌어요. 내 은사가 더 커. 내 은사보다 너는 나보다 못한 은사야. 그러니까 은사에는 거기 쭉 있잖아요. 뭐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능력과 예언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 이런 은사들이 있는데 서로 자기의 은사가 더 잘 크다고 자랑하고 나타내려고 하다가 교회가 혼란해졌어요.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성령의 은사들을, 지금 여기 오늘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런 것은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라는 뜻이라고 했죠, 스벤님이.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과 그 다음에 그 결심되는 마음들을 눌러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있고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이 있고 성령이 일하게 하시는 그
그 뜨거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억눌러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은 그거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너희들이 성령이 감동을 주시면, 즉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해야지 라는 그런 깨달음과 감동을 주시면 그걸 억누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성령이 주신 감동대로 행하라 그 말이에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 그것을 자랑하고 남에게 보이려고 나타나려고 내 은사가 크냐 내 은사가 크냐 하고 자랑하고 싸우다 보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겼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것인데 자기 자랑,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데, 오히려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히려 성령의 그 깨달음과 감동을 억눌러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감동이 있으면 그것으로 행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성령을 소멸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즉 억눌러 버릴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억누르지 말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는 대로 순종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가볍게 여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주시는 감동을 억눌러 버리면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오냐면 인간적인 생각이 와요. 인간성의 생각이 그래도 다음에 하지,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이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면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인간적인 생각 후에는 사단이 마음을 또 거기다가 요한복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12장에 보면은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생각을 넣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유다가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그것을 거절하고 단호히 물리쳤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받아들임으로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13장에 보니까 마귀가 그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갑자기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넣어준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도 성령의 감동하심과 느낌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각으로 인해서 그걸 억누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고 순종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있잖아요. 오늘 말씀과 같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억누르지 말라라는 말씀도 있지만 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라는 말씀도 있어요. 성령을 근심시킬 때가 있는데 그건 어디냐? 하나님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에베소서 4장 30절에 있어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제가 성경을 말씀할 때 빨리 찾을 수 있는 분들은 빨리 찾아보면 좋아요. 그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315페이지예요.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4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왜요?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다. 인치심은 왜? 도장을 찍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령으로 인친 것인데 너희가 성령을 근심시키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한 것은 왜냐?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주셨다. 도장을 찍어주셨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건 내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계약서를 쓰든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가 문서를 할 때는 뭐예요? 서명을 하거나 날인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서명이 있는 것이지 예전에는 다 날인이에요. 도장을 찍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이 인치심을 받았다는 게 성령으로 우리를 확증해 주셨다. 도장 찍듯이 찍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뭘까요?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그랬는데 근심하게 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이제 요 전절에 보면 여기 4장 30절 전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더러운 말을 하면 성령을 근심시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끗해야 되는데,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져야 되는데, 우리를 성령을 근심시키게 하는 것은 우리가 더러운 말을 하는 거, 악한 말을 할 때예요. 우리 입으로 더러운 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선이 아닌 죄악된 것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 더러운 말을 뱉을 때에 그것은 성령을 근심시키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에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 이 더러운 말은 한 가지로 말하면 죄로 더럽혀진 것, 그러니까 이것은 어둠을 말하는 거예요. 죄로 더럽혀진 것, 어둠. 그러니까 모든 이 악한 마귀가 하는 일들을 우리를 더럽혀지게 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즉 인치심을 받은 곳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려고 하는 짓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할 때 이 더럽고 악한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이 성령의 그런 거에 소멸하지 말라. 그 다음에 근심시키지 말라. 세 번째는 뭐냐면 성령을 탄식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을 탄식하게 한다. 이 탄식한다라는 뜻은 한숨 쉰다. 그 다음에 신음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도 한숨을 내쉬고 성령께서도 신음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기 이 바로 탄식이라는 것은 한숨과 이제 신음을 말함으로써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신약성경 250페이지입니다. 거기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데 왜 탄식하냐? 여기 보니까 뭐래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니.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성령께서 탄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사람끼리 대화를 하듯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는 것이 기도인데 하나님과 기도를 하지 않으면, 영적인 교제를 하지 않으면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탄식을 하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만약에 교회에 나와서 하지 못하면 생활 가운데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자다가 자기 전에도, 또 자고 일어나서도 기도를 하라고 말이에요. 어디 이동할 때라도 눈 뜨고라도 기도하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니면 탄식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의 뜻은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뜻도 있지만 여기 간구할 바를 알지 못하면, 즉 우리가 기도를 잘못해도 그것이 성령께서 탄식하신다고 말이에요. 기도를 잘못하는데 어떤 기도가 잘못된 기도냐? 그냥 세상적인 거, 영적으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증거할 때 뭐랬어요?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가 끊이지 않고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라고 했죠. 그것은 뭐예요?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리고 그것을 중단 없이 끝까지 기도하라는 것인데, 기도를 할 때에 그 어떤 자세로 하라고 했어요? 나의 욕심을 채우고 내 것을 육신적인 걸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하시면 그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어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탄식하시지만 우리가 잘못된 기도, 그냥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만 구하도 성령은 탄식하신다 그 말이에요. 먼저 그 나라를 추구하고 그 의를 행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것,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약속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에판겔리아,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것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이 믿고 순종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약속대로 에판갈리아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왜요? 성경을 보세요. 구약 성경이 다 이루어졌어요. 신약에서 주님이 오셔서 다 이루셨잖아요. 그럼 앞으로 요한계시록 등과 이루어질 일들이요, 이 구약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신약에서 이루어졌고, 신약에서 주님이 이루신 것들이 이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다 이루실 것이라 그 말이에요. 약속은 이루어지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이제 보면은 탄식하게 하지 말라. 그뿐 아니라 오늘 네 번째 또 성령을 탄식시킬 뿐 아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보니까 성령을 거스리지 말라라고 합니다. 성령을 거스리지 말라. 여러분, 다시 소멸시키지 말고, 그 다음에 근심시키지 말고, 탄식하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거스리지 말라 그래서, 이 거스리지 말라는 것은 사도행전 7장 51절에 즉 신약성경 199페이지에 있는데,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여기 목이 곧다라는 것은 교만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목이 뻣뻣한 자들, 교만한 자들아. 여기 뭐라고 해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여기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다친 마음으로서 완고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완고한 마음. 다친 마음으로 완고한 거. 이것이 귀가 가리고,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귀가 다쳤다 그 말이에요. 마음과 귀가 다친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마음과 귀가 다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생각나지도 않고 깨달아지도 않고 기억되지도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다치고 귀가 다치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감동도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도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아, 이 할례는 이제 씻음을 받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못한 자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여기 보니까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데, 여기 거스린다라는 것은 안티피토 그랬어요. 안티피토라는 것은 뭐냐면 대항하다, 그 다음에 대적하다, 그냥 투쟁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거스리는 자들은 성령을 대해서 투쟁하고 성령하고 싸운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너희 조상들이 그랬듯이 너희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면, 즉 마음이 열려있지 아니하고 귀가 열려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귀가 다치고 마음이 다쳐서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런 것들이 누구냐? 너희 조상들을 따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어떻게 했어요? 구원함을 받아서 광야에 나왔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불평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 조상들을 너희들이 따라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거스리면 이와 같이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을 소멸해서 억누르는 것과 근심시키는 것과 탄식하게 하는 것과 성령을 거스리해서 이제 이 성령 거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여러분, 이 네 가지는 있잖아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내가 성령을 소멸했더라도, 성령을 좀 근심시켰더라도, 성령을 탄식하게 했더라도, 성령을 좀 거스렸더라도 회개하면 용서받아요. 그런데 여기 성령에 대해서 한 가지, 이게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성령을 탄식하게 하지 말라. 여기 여기 보니까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 먼저 성령, 이제 우리말 성경에 지금 이제 성령을 이제 회방한다.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은 어디 있냐면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요, 지금 전에 말씀드린 네 가지 죄는 회개하면 용서만 받는데 이거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그러니까 말로서 인자, 예수님을 말로서 거역하면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성령을 거역한다. 이것은 거역, 우리말 성경에는 거역이라고 그랬는데 먼저 개역 한글에는 이것을 회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거역하고 회방하는 건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블라스페미아라고 그랬어요. 이 블라스페미아라는 것은 거역하고 회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독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을 비방하고 성령을 모독하면, 그리고 성령을 거역 회방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용서 못 받고 오는 세상은 뭐예요? 천국에서도 용서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 가운데 이와 같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는데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것, 성령을 모독하고 비방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금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말씀은 계속됩니다. 바울이 계속 증거하기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여기 보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예언은 프로페테이아인데 이것은 뭐냐면 예언한다라는 것은 대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예언한다 그러면 앞으로 될 일을 무당과 같이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 그렇게 하는 그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 된 자들, 예언자 된 자들 구약에는 그것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언도 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될 일을 예언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이 구약 시대와 같은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해 주셨어요. 즉 성경 말씀을 말씀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그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는 그러니까 예언자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여기서 예언 프로페테야라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 예언이라는 단어도 되고 그렇지만 이것은 대언한다, 대신 전한다 그 말이에요. 대언하는 것은 누가 전해요? 전도자나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이라고 해가지고 앞으로 될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그것을 멸시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서 멸시는 뭐냐면 엑수데네오 그랬어요. 엑수데네오라는 것은 뭐냐면 거부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거부하지 말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아까 뭐라 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것을 억누르지 말라는 것이고, 여기 성령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거부하지 말라. 즉 성령의 말씀이 대언될 때에, 말씀이 증거될 때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의 감동이 있으면 그것을 뭐래요?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니까 그것을 거부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아까는 억누르지 말라. 지금 뭐예요? 거부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됨으로써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면 그것을 받아들이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즉 이 예언이 뭐예요? 말씀을 대언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대언하는 것, 설교를 하거나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제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 말이에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22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고린도전서 4장 22절의 말씀에는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그러니까 예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믿지 않은 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 위해서,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여러분, 그래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고 대언될 때에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순종해야지, 거부하거나 억누르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고 근심시키는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그 다음에 여기 헤아려 그랬는데 헤아려는 뭐냐면 도키모스 그랬어요. 이 헤아린다는 도키모스를 보면 시험하여서 입증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 범사에 좋은 것을 헤아리라는 것은 이것은 20절과 연관된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대언되고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좋은 것을 여기 헤아려서 취하라. 근데 이 헤아리는 것을 왜 기록해 주셨을까? 입증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가서 베레아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베레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말씀을 다 확인해 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 전도자들이 또 주의 종들이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더라도 그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베레아 교인들은 신사적이어서 그래서 그들은 그 증거되는 사도 바울이 지원하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 진짜 맞나 다 확인해 봤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그리고 나서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헤아려 이 말은 또 뭐예요? 도키모스 즉 시험하여서 입증하여 보라고 말해요. 그 증거되는 말씀이 그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그 전도자가 전하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뭐예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말이 아닌가 그 말이에요. 인본주의적 말이 아닌가 그 말이에요. 무조건 복 받으라,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거 하지 말래요.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 왔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5장 거기 뭐예요? 3절에 보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에 주님이 도둑과 같이 오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어오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그냥 듣기 좋은 말만 한다 그 말이에요. 듣고 싶은 말만 해준다 그 말이에요. 안전하다, 평안하다, 잘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오늘날도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그와 같이 교훈들을 미혹하고 잘못되게 하는 말씀을 인본주의적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그냥 복받고 잘 산다는 거, 평안하고 잘 된다는 것만 증거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늘 입증하여 보라, 말씀으로 입증하여 보라. 그리고 여기 취하라 그랬는데 이 취하라는 뜻은 뭐냐면 이것은 굳게 붙잡으라 그런 뜻이에요. 여기 취하라라는 뜻이 이제 굳게 붙잡으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냐? 증거되고 선포되는 말씀이 대언되는 말씀이 예언되는 말씀이 맞으면 굳게 붙잡으라 그 말이에요. 말씀을 굳게 잡으라.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 있냐?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보니까 즉 증거되고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리고 그것이 인본주의고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을 전하고 그 많은 일들을 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로 하루만 전도자들이나 목회자들이 많은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때에 여기 보니까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도록 지금 주님에게 말씀하신다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여기 선지자가 뭐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여기 예언된다고 그랬죠? 그것이 뭐라고 해서 프로페테이아라고 그랬죠? 여기가 바로 프로페테이아예요. 선지자 노릇한다. 예언했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전했다. 말씀을 대언했다 그 말이에요. 여기가 지금 선지자 노릇이 프로페테이아 아까 그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언하는 말씀과 같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여기가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능력도 행했는데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리라.
분명히 말하기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기 도무지 알지 못한데 기노스코 우내 포대 그랬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 내가 결단코 너희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즉 예언해서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그런 노릇을 많이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그 권능도 많이 했는데 거기 보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었습니까? 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난 너희를 결단코 모른다. 왜 모른다고 한 줄 아세요? 여기 보니까 여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이 불법을 아노모스 그랬어요. 이 아노모스라는 것은 율법, 이 노모스가 율법이에요. 아는 뭐예요? 부정사.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지 않는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살지 않는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모든 이것저것 다 했는데 주님께서는 무엇을 중요시 여기냐? 여기 보니까 말씀으로 행하지 않는 것들을 도무지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심각한 말씀 아니에요? 말씀도 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두 하고 교회에서 무슨 행사도 하고 많은 일을 했어요. 근데 정작 주님 앞에 가니까 주님이 뭐래요? 나는 너를 결단코 모른다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왜? 여기 보니까 아노모스 말씀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씀 세상적이고 세상 것들 다 평안하다, 잘된다, 복받는다. 물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희들이 먼저 그 나라를 추구하고 그 의를 행하면 그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의를 행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맨날 간구하고 원했던 것들 그거는 보너스야. 부수적인 것이야. 먼저는 뭐 하라고요? 말씀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여기 아노모스 여기 보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라고 했지만 율법으로 말씀으로 살지 않은 자들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시면서 22절에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는데 여기 악은 어떤 모양이라고 했는데 여기 모양이 뭐냐면 에이도스 그랬어요. 이건 종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것들은 죄된 것들을 어떤 종류라도 버려버리라 그 말이에요. 여기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로는 이렇게 말해놔서 어떤 모양이라도 그것을 모양이라고 해서 무슨 악이 무슨 모양이 있나 그럴 텐데 그게 아니고 악이 모양도 되지만 여기서는 더 좋은 번역은 에이도스 종류를 말해요. 그러니까 악한 것들 죄된 것들은 어떠한 종류라도 다 악한 것들을 불의한 것들을 다 버려버리라 그 말이에요. 여기 근데 버리라고 그랬는데 여기 버리는 것을 뭐라고 그랬냐? 아페코로 그랬으니까 버리다 이거 했지만 이것은 멀리하다 떠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된 것들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 말이에요. 천사의 모양으로도 다가오고 여러 모양으로도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너희들은 그것을 뭐예요? 멀리해라 떠나라 그 말이에요. 이 그 말 버려버리라는 뜻이 그겁니다. 떠나라 멀리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죄된 것이나 악한 것들은 여러 종류 여러 모양으로 여러 종류로 우리를 그렇게 다가오지만 우리가 그것을 버려버리고 멀리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 즉 소멸하지 말고 그 다음에 억누르지 말라 그 말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그 감동은 이제 멸시하지 말고 즉 거부하지 말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증거되는 말씀은 입증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우리가 그것을 입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악한 것들은 죄된 것들을 어떤 종류라도 멀리해라. 떠나 거기서 죄에서 떠나라 그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 지금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 성도들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를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왜냐? 우리 성도들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이에요. 완전히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온전히 거룩하게 한다고 했죠. 이것은 뭐냐면 이 온전히 거룩하게 한다라는 것은 이제 깨끗하다 그 말이에요. 구별됐다 그 말이에요. 성별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기오스 성도 하기오스인데 이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졌다 구별을 떼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소유된 자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소유권은 어디 있다고? 하나님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가 내 것이라고 해서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요? 그렇게 되면 거룩하고 완전하지가 않아서 버려버려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버려버리는 게 하나님이 버리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떠나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여기 온전하고 거룩하지 않으면 더럽혀지면 어떻게 해요? 아까 성령의 감동을 주셨는데 그거를 억누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거부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성령을 이제 회방하고 이렇게 되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기 보면은 저와 여러분은 온전히 거룩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보니까 믿는 너희는 영과 혼과 몸이 그랬어요.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신랑으로 신부를 데리러 오실 때에 도둑과 같이 오실 때에 그 말이에요.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여기 영과 혼과 몸이 왜 이렇게 구분해서 할까요? 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마비되었던 것들이 우리가 거듭난 것이 말하는 거예요. 영은 그래서 하나님과만 교통해요. 이 영은 인간에게만 있어요. 동물이나 식물에게는 혼밖에 없어요. 생명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이 생명 말고도 영이 푸뉴마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혼 이거는 뭐예요? 푸시케 그랬는데 이건 뭐예요?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인격 이 푸시케는 혼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동물이나 이 식물도 이 푸시케는 있어요. 생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끊어지면 그는 시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푸시케는 오늘 우리 신앙 인격이 주님을 닮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이콘이에요. 에이콘. 그건 뭐예요? 우리의 신앙 인격이 주님을 닮아야 된다. 닮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성화되어야 간다 그 말이에요. 이건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성화되는 것을 말하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그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우리 몸이 이 푸시케가 이 마음이 성화되어야 주님의 신앙의 인격을 닮아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화가 돼서 우리가 그 다음에 몸이 여기 있는데 몸이 소마예요. 이 몸이 영화로운 데 들어간다. 즉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때는 영과 혼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몸도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마 우리 몸이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에 가졌던 그 몸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떡과 물고기를 드셨잖아요. 그건 뭐예요? 몸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몸이 우리도 이 몸이 있어야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그 영과 혼과 몸이 여기 보니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나 깨끗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들림받는다 그 말이에요. 몸을 가지고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여기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나 여기 흠없다. 오늘 주제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왜 이게 비난받을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여기 흠없게 그랬는데 이게 아멘 푸토스 그랬어요. 아멘 푸토스 이게 뭐냐면 비난받을 것이 없이 살라 그 말이에요. 영과 혼과 몸이 주님이 오실 때 깨끗하게 돼서 우리가 이 영화로운 곳에 즉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보존되기를 원하라 그랬는데 보존된다는 것은 이게 테레오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 지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더러워지지 않게 영과 혼과 몸을 깨끗하게 지키라 그 말이에요. 비난받을 것이 없는 몸으로 우리를 지키라 그 말이에요. 그거는 누가 지켜요? 우리가 스스로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지키는 게 그래서 이것이 얼른 생각나는 말씀에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너희를 깨끗함을 지키라고 했어요. 그게 경건한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악하고 죄악된 세상에서 살 때에 세상과 짝하지 말고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 영과 혼과 몸이 깨끗하여서 하나님께 소유된 자로 우리 소속이 하나님께 소유된 자로 살아서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비난받을 것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